14억의 중국인의 경영 정신이 된 최고의 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상경이라고 하는 책을 쉽게 풀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업이나 점포의 외관은 사람의 얼굴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 이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얼굴을 보고 나무는 껍질을 보며 사업의 성패는 간판을 본다. 장사를 하려면은 간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간판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어야 하고 가게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일 것입니다. 간판만 번지를 하고 알맹이가 빈약하게 되어지면은 더 큰 실망과 실패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의 표시를 십자가로 사용하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노예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이집트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인데 헬라인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성형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에서는 주로 도망간 노예들, 또 비밀을 폭로한 자들, 내란 선동한 자들, 살해하거나 반역한 사람들을 이 중재인들에게 적용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는 십자가형이 정치적인 폭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기소되어진 예수님도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정치적인 선동자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사용했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후에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이고, 또한 십자가가 아니면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독교인이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는 고난의 형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붙잡았지만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반역한다는 죄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신문을 해 보았지만은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놓아주면은 그만일 거예요. 그런데 놓아주지 아니하고
이제 유대인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린 채찍의 끝에 보면은 동물의 뼈를 조각내어서 끝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채찍을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피가 나기 때문에 유혈이 낭자하게 되어지지요. 온몸이 이제 상터 투성이가 되어져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조롱을 했습니다. 맞는 고통보다도 더 힘든 고통이 무엇이냐면은 모욕을 당하는 것이지요. 인생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예수님이 오히려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걸어가셨지요. 어제 맞은 상처가 여기저기에서 아픔으로 몰려오고 십자가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로마 군인이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고 채찍을 휘두르게 되어지면은 겨우 일어나서 걷지만은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반복이 되어다 보니까 로마 군인이 도저히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큰 못으로 손과 발을 박히는 순간 뼛속까지 전해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은 힘이 빠지기 때문에 몸이 처지게 됩니다. 몸이 처지면은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려고 하면은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세우면은 여기저기에서 아픔이 오게 되어지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겪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듦을 감해주기 위해서 마취제 같은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서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뼛속같이 오는 이 고통을 아무런 도움 없이 감내내기 위해서지요. 그래, 내 고통으로, 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감내해 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라 하더라도 아마 참아내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고통을 참아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고 몽둥이로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고 제압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붙잡혀 가셨지요. 다시 얘기하면 고난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자처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힘들거나 무거우면은 불평하게 되어지지요. 부담이 되어지면 몇 번씩 때려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험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 중에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안 나오겠다고 의롭장을 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셨고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당연히 져야 할 십자가도 무겁다라고 팽개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힘들고 무겁더라도 참고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의 수도자였고 사막의 등불이라고 불려진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주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마카리우스는 다시 주님께 달려가서 저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채 하며 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가가지고 제발 십자가를 저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지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자리를 가리키면서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이고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네 십자가는 저기 있단다.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말고 네 십자가부터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카리우스는 주님이 가리킨 곳에 달려가 보았더니 거기에 자신의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낭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얼른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겁게 메고 있던 주님의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아들아, 네가 사랑으로 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진배 없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겁다고 불평하는 우리네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너무 무겁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서 간편하게 쥐고 가면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 또는 교회를 위해서 겪는 고난을 어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감내해야 할 고통을 어찌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욕을 먹거나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달갑게 감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대속의 수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범죄자들을 억제하는 끔찍한 사형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끔찍한 사형의 수단인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죄인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계획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죄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경 삼아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제물로서 용서함을 받아야 했던 구약의 제사들을 폐하고 예수님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속물이 있어야 하고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속물이 되어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들이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제발 죄를 속죄해달라고 애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생각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고난의 형틀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대속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아무런 말씀 없이 닦아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간다라면 십자가가 아무리 흉측하다 할지라도 무겁다 하더라도 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의 설교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설교를 보다 하더라도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도 전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전했다 간다라면은 사람들이 솔깃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복음만을 전했지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가 복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표적을 원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들이 진정 표적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방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꺼려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미련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선행을 이야기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기적들을 이야기했다 한다라면은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포가 복음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믿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세상과 보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주님의 속죄 행위를 비웃고 주님의 구원을 불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베드로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1960년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는요, 허름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나 성도들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리석을 정도로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허름한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무롱찬 기도가 날마다 울려 퍼졌지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냈던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많이 배운 주의 종들이 부임해서 세련된 설교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섬겼던 성도들의 자녀들은 많이 배우게 되어졌지요. 사업도 크게 해서 물질적인 여유로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쩌렁쩌렁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도의 얼굴에는 기름이 흐르지만은 그들의 신앙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전보다 잘 살고 많이 배웠다 한다라면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과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알기로 했던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성공과 긍정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전에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활기차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복음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힘든 삶에 지쳐있는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거리요, 복음의 핵심이요, 축복이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혁틀이었지만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말고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